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또 들어봤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6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6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그 시대의 한 구원자로서 이 기도원을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가라 하시는 명령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건져낼 것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6장의 주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40년 동안의 이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야빈 왕 그리고 그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면서 40년 동안의 평온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40년 세월 동안 평온을 누리는 중에 그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1절 또라는 말입니다. 또 무슨 말이에요? 처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평안을 누리고 평온을 찾게 되면 그 삶에 그대로 안주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자꾸 부르짖다가도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또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오늘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이게 역사선상에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졌던 그런 불신실한 태도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태도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더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미디안의 이 군사가 얼마나 강대했던지 도대체 우리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었어. 우리가 힘이 미약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역사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넘겨주셨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황을 보는 신앙의 안목이어야 되고 우리의 역사 현실을 보게 되는 그런 안목이어야 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의 역사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넘겨주었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그들이 뭐를 팠다고 이야기하냐면, 자 2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왜 만들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그 괴롭히는 것을 피해서 도망쳐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좀 시간이 흐르게 돼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게 되면 다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니까 이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주지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얇은 이렇게 약한 그런 암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긁어내면 긁어낼 수 있는 곳, 그곳을 다 파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죠. 카타쿰이라고 하는 곳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가서 거기를 다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고 거기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 지키려고. 그리고 박해자들에게 잡히는 순간 자신들은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하는 마음 가지고 카타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를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거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약간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은
이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든지 일반적인 데 못 사니까 이런 산이나 토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디안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숨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삶이 힘겨웠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음식들을 다 빼앗겨 버려요. 다 빼앗겨 버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횡포로 말미암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삶은 핍절해졌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고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입니다. 책망. 뭐에 대한 책망이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불신실과 불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왜 이런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라. 그것은 미디안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냐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이유는 아닐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삶의 공고함이 느껴지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아이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자신과 관계된 일들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관점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는 자세를 갖는 게 유익합니다. 그냥 왔으니까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주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무개 사람이 이렇게 됐대. 그거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관계에서는 항상 하나님 무엇인가 내게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먼저 그 백성들에게 왜 그러한 핍절한 현상이 생겨났는가를 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셔서 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의 출생이나 배경이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산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별스럽지 않은 소위 필부 같은 가장 일상적인 그런 하나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더니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자신의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옛적 우리 조상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쭉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어떻게 보면 원망이죠. 원망.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저희를 버리신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거하고 아주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큰 용사여 말했습니다. 전혀 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는 아주 작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5절 가서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자신의 실제 모습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빚을 거란다.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하고 저렇게 작은 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원자로 내가 너를 세울 거다 하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러워서 여기 앞에 있는 저를 목사로 세우셨겠고 장로로 혹은 집사로 교회 가운데 일꾼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하면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합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한 번, 두 번 표현하고 그게 사실일지 모르나 그런 것을 지나치게 갖는 자세는 바른 게 아니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일꾼을 세우신 것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오래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참으세요. 기드온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무슨 저를 통해서 이런 강대한 이런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죠. 그랬더니 여러 표징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7절에서 이야기하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만들어서 대접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기를 그 막대기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에다가 살짝 대니까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동시에 떠나 보이지 않게 됩니다. 21절에 표현되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때에서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여호와를 대면했다 라는 걸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22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두려웠고 무서웠을지 몰라요. 왜? 여호와를 대면하는 자는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살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다가 여호와 샬롬이라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24절 보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가 평화이시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그래서 그가 그 제단을 쌓게 되면서 그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하 25절로부터 그 다음에 이르는 내용에서도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는 태도를 갖는데 자신들의 족속 중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수소 한 마리를 가지고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낮에는 못하지만 저녁에
이 기드온이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알 제단들을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그것을 불수시개로 해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을까요? 마을에 큰 일이 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을 누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마침 기드온이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내놓으라고 막 말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이 기드온이 그렇게 자기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했다면,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과 싸우지 않겠냐, 기드온과 싸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냐면 여룹바알이란 말이 이 기드온에게 붙는 겁니다. 바알이 너와 싸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이 기드온과 싸워서 기드온을 죽여버렸나요? 아니요, 멀쩡하거든요. 뭘 증명한 겁니까? 바알이 다 헛된 허망한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계속적으로 표징을 원하는 거예요. 양털 한 뭉치를 묻혀놓고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양털 한 뭉치에는 이슬이 있고 타작은 마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또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날 하나님 또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뭉치만 거기만 건조하고 타작마당이 다 이슬을 젖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대로 해주시는 내용이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써주신다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한 줄 알고 우리 생애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맡겨주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수용 들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연약했던 이 기드온,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침내 순종하죠.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의 큰 사건이 그 마을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갖는 것이 필요함을 가르쳐줍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또 저희들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가 또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저희 가슴에 새겨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